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9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은혜 속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가르쳐주는 로마서 그 11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린 은혜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면모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무엇이며 은혜를 만드신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9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 19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꺾인 가지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접붙임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접붙임은요, 식물의 어떤 것을 다른 식물에 이어 붙여서 이 두 개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접붙임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이것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알아보면요, 접붙임을 하는 식물은요, 뿌리에도 문제가 없고요, 그 줄기, 즉 밑동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바로 열매를 맺히게 하는 가지에 어떠한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 가지에 맺히는 열매가 온전하지 않고 그 가지에 맺히는 열매가 단 과일이 열리지 않을 때, 그때 그 나무의 주인은요,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뭇가지를 꺾어버리고요, 그 꺾인 가지 가운데 온전한 가지를 접붙임으로 온전한 열매,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 바로 이 접붙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왜 접붙임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라는 나무에서 꺾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꺾인 자리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 19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을 믿고자 했고요, 그들은 오직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요, 수천 년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과 오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을 때 저들을 어떤 것으로밖에 보실 수 없었냐? 저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온전치 못한 가지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꺾어내어 이 나무를 통해 다시 한번 온전한 열매가 맺힐 수 있게끔 새로운 가지를 접붙여야겠다는 이러한 판단을 하시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20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0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꺾임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살아가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자격과 은혜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열매 맺지 못해 꺾임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런 꺾임과 접붙임을 가르는 기준을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임을 받았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안에서 꺾임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님 안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결정하는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 20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을 통해 온전히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듭난 삶을 살아야만 우리도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내 안에 아무리 많은 율법적인 지식이 있고 내 율법적 지식을 근거로 한 수많은 행동을 통해 많은 거룩함을 만들었다 한들 내 안에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그리스도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단순히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바로 섰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살아서는 축복을, 죽어서는 부활과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평강의 삶, 태초 에덴 동산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내가 이 모든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높은 마음, 즉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남겨두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요, 우리가 뒤에 이어진 마지막 21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춰진 그분의 또 다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2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이방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축복과 구원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구원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자가 경험하는 것은요, 원래 가지에서 꺾여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지는, 즉 사망과 멸망, 저주와 죽음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한 번 더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수천 년간 하나님을 믿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천국 백성의 자격 가운데에서 박탈하셨습니다. 하물며 갓 하나님 안에 접붙임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과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즉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나무에서 다시 한번 꺾임을 당해서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불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을 스스로 과신하거나 내 믿음에 대한 교만함을 갖지 말고 우리가 매일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그리고 매일매일 나의 믿음,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이 믿음과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접붙임 받은 삶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능력이 아닌, 나의 핏줄과 나의 태어난 장소가 아닌,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 투자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오직 믿음이 은혜를 만들어내고요, 오직 은혜가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경험을 했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라도 경험을 했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밖에 바라볼 수 없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만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오직 축복만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경고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축복만을 베푸시는 분이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상실하였을 때 그에 합당한 심판과 멸망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요,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닌 그 은혜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란 나무에서 꺾임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의 정의를 함께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어진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여 버리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에게 주신 천국 백성의 자격을 다시 한번 걷어가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바깥에서 멸망과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받은 은혜에는요, 하나님의 사랑만 담긴 것이 아닌 사랑 속에 심판의 모습을 보이시는 지엄한 하나님의 정의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랑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믿지 않는 자에게, 그리고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의 모습을 보이시는 정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모두 바라보고 모두 받아들이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기뻐하기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가 그 은혜를 누렸다고 하여 방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은혜 가운데 놓인 하나님의 정의, 그 은혜 가운데 놓인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기억함으로 매일매일 낮아짐과 겸손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을 표현하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 나를 죽음과 멸망과 저주 가운데 놓아두실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정의의 모습을 동시에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한 부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심판만을 내리시는 분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은혜를 만들지만
그와 동시에 믿음 없는 자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 이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